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에서는 십계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 것이고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들을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십계명이 총 1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5계명의 경우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지만서도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지만 영적인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8계명의 경우는 도둑질보다도 납치 및 유괴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제10계명의 경우가 도둑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전해졌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십계명에 대하여 어렸을 때나 혹은 세례교육을 들을 때만 알았던 내용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경우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서도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4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해 주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로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호세아서의 경우는 호세아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뉘앙스는 오늘 본문에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3절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것인데 바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섬기다 라는 표현보다 두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옆에 누구는 있어도 되는 것이고 또 누구는 있지 말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절 말씀은 혼인 예식 속에서 서약과 관련된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제는 부부로서 관계가 성립되었으니 바람피지 말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뉘앙스는 5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배신당했을 때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람 및 배신을 당했을 때의 감정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독이 우리 인간들에게 금하시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음인 것이죠.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간음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배우자를 배신한 것도 있겠지만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신앙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가 믿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애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매 순간 보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말을 걸게 될 것이지요.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는 주를 사랑함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사랑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상대방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가 주를 사랑함 속에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에서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하듯이 주께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멋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 말씀에서 전해주는 주의 뜻대로 우리는 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경건생활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및 교제 안에서 주의 뜻을 찾아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예배 및 교제 안에서 주의 놀라우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에 대하여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름은 당사자의 능력 및 본질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앞서 먼저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도 그에게 나타나실 때에 먼저 주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도 기도를 마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주의 권리를 이용하여 주께로 다가감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의 권리를 받는 자의 혜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3계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하여 망각하고 또 함부로 남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주의 이름을 먹칠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 이름을 소중히 그리고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의 이름을 알려주신 주님께 갚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4계명에서는 안식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안식을 통하여 쉼을 갖고 또 안식을 위해 평상시에 최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요. 결국 안식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안식일에 쉬는 것처럼 이 땅 안에서는 열심히 살아가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미리 숙지함으로 저 천국을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패턴은 온전히 주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패턴인 것입니다. 즉,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음을 인지하고 또 안식일의 지킴 속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안식일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안식일 및 주일에 매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왜곡된 모습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였기 때문에 과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지요. 우리는 8절 말씀처럼 거룩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다르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만 쉼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를 높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구를 섬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을 주신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갖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는 선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은혜만큼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주일을 무슨 회사 및 학교 다니듯이 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녀오면 몸과 마음이 피곤한 것이지요. 이것은 과한 해석 및 무절제한 사역 속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주신 은혜만큼 주를 높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며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온전히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혜 및 고민 속에서 주가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높이고 주와 함께 안식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4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피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예배를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이름 앞에서 안식 및 다스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온전히 높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인이 되어주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 및 주일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패턴을 잘 이해함으로 온전히 주일 안에서 주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사랑하는 대상을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값지고 또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편단심 민들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굳건한 배우자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주 안에서 안식을 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평일 및 주일 속에서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고 주와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